샬롬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예고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 과정 하나하나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또 완악한 바로의 마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인내함으로 전했습니다.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모두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물에서 악취가 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도록 명령하자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심판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심판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양식과 다산을 주는 나이러스 신을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풍요를 주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더 이상 그들에게 풍요와 또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대적을 의미합니다. 한편 모세를 통해 나일강에 내려진 심판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믿는 것은 모두 헛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자여 섬김을 받아야 될 신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자 이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개구리가 온 땅을 덮게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나일강의 개구리 애굽의 궁에 또 침상에 신하들의 집에 또 애굽의 백성의 집을 덮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애굽의 술사들도 마찬가지로 요술을 부려 애굽의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지만 바로는 너무나 괴로워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되고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에 모세가 개구리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모든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어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헤트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헤트 신은 인간의 몸과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여신으로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애굽 사람들은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신의 상징인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총체적인 오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모독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바로가 두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하더니 개구리가 물러가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가 말한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인 그들이 섬기는 신 게부에 대한 심판으로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티끌이 이로 변하자 사람들과 가축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풍뎅이 모습을 한 케프라에 대한 심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은 너무나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괴롭게 하자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쯤 걸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또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로는 그를 괴롭게 하던 재앙을 거두게 되자 이내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또 우리의 자신을 떠오르게 됩니다.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하신 약속을 지킬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재앙이 지나가면 이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그 마음을 닫게 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면 이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나의 만족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 바른 태도를 갖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지 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지속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또한 경건의 연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열어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으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